로마 제국에 한 황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라면 세계 최고의 뭐예요? 권력자예요. 더 이상 높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황제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로마 군사들을 각지로 보내갖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거기서 차지한 전리품들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은 보석들을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워놨어.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큰 왕궁을 몇 년에 걸쳐서 세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산의 진미로 연회를 열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행복했을까 안 했을까? 행복이 찾아오지를 않아. 오히려 더 목마름과 더 갈증이 심해져요. 세상 것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에 밥 한 숟갈 먹으면 참 좋지만 또 좀 있으면 어떻게 해져요?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참 만족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허무해. 그래서 그 나라의 로마 제국에 방을 내렸어요. 나에게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소원하고 바라는 것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금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금 탈 마음에 왕에게 찾아와서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얘기를 해줘요. 다 들어보는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시시해.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찾아왔어요. 황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 그럼 얘기해봐라. 근데 그 소녀가 정색을 하고서 황제에게 얘기를 해요. 임금님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죽이고 빼앗고 불행하게 했기 때문에 임금님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 그 이유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임금님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행복해집니다. 임금이 그 소녀의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금이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그 소녀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소녀가 왕에게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충고한 것에 공감을 해요? 공감해요? 여러분들, 남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낀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딱 한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뭐가 복되도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섬기는, 봉사하는 희생의 삶을 사세요. 이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에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젠 바꿔야 돼.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며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뭘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뭐까지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에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참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한 어머니가 딸에게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참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너만이라도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나는 불행하지만 너는 행복해라.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행복해야, 진심으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치에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공감을 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비혼주의자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혼들을 꺼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참 하는 걸 보면 자식들도 결혼에 대한 뭘 갖게 돼요? 로망을 갖게 돼요. 야, 나도 결혼해서 저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해야지. 그런 로망을 갖게 되는데 부모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보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게 돼요? 결혼에 대한 로망을 잃어버려요. 아우, 저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걸, 뭐하러 결혼을 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 난 결혼 안 할 거야. 비혼주의자들이 그렇게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행복해야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볼 때에 나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행하면 누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옆 사람을, 주위 사람을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그 사람의 불행으로 인하여 누구도 또 불행해져요. 나도 불행해져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역사의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돼요. 누가 끊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 내 시대에 끊어야 돼. 이 잘못된 역사의 고리가 이어져 가서는 안 돼.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또 나도 행복해지는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감당을 해나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요 잘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주위 사람이 나를 고달프게 만듭니까? 아니면 환경과 조건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질 못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질 못하고 나를 아끼질 못하니까, 내가 불행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냥 놔두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가장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럴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한없이 불안해해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요. 자기를 자기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학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 끌어내기 위해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남보다 못한 것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잘 되는 게 왜 이렇게 없어? 자기를 자학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를 그렇게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요. 장본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그 분을 가슴에 품고 요시 두고 보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힘들고 고달프게 소가리를 하며 사는지 몰라요.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참 자기를 괴롭히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주위에 많아요. 어느 아가씨가 저한테 그럽디다. 목사님,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나도 도둑놈이야? 여러분들은 모르지, 도둑놈인지 아닌지는. 여기 봐요. 저는 그 아가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한테 상처를 입었길래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그럴까? 저런 고정관념,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뭘로 대하기 시작을 해요? 도둑놈으로 대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불행해져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지식, 내 경험, 상식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무서운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내 신념만, 내 사상만, 내 생각과 판단만이 절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잣대에 맞는 건 옳지만 자기 잣대에 맞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래요? 다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불행하고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만치 사악하고 나만치 미련하고 나만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낫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남을 불행하게 해요. 여러분,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근데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기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찾아보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서 내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해지면서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에 겨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비결을 체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비결만 체득하면 여러분들 참 자유로워집니다. 설교 이 말씀 가지고 참 많이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16장 24절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낮과 밤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내가 불행하게 했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봐요. 어떤 사람이 교인다운 교인, 신자다운 신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출석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 합니다.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에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내 운명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맡긴 사람들이, 100% 위탁한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운명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맡긴 사람들이, 그리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열린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밭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어떻게 하고요?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말씀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 운명을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따라보세요. 장담하건대, 여기 봐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지요.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의 삶만 살기만 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무슨 빛을 비춰주세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내가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잘못된 사상이나 신념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납니다. 주님이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생명의 빛, 영생의 빛,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소서.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참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아낌없이 다 모든 걸 내어주는 성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넘칩니다. 주님을 따라보세요. 이것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간직하고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이 삶이야. 이 삶을 주님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좋은 목자와 같아. 나는 내 양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좋은 목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가 되라? 좋은 양만 되면 돼. 양다운 양이 되면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뭐하느니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노니 영생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속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내가 그에게 주니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택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임만을 하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주님을 따르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봐요.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가장 큰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게 뭘까?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거리가 뭘까? 뭐예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누구는 내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래요. 직장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 그건 누구도 아니에요. 누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걸림돌이 돼요? 누구예요? 인정해야 돼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이. 남편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정당화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고민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고민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질 못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고민되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민이요, 갈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삶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그 뜻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내 생각이요, 내 뜻이요, 내 계획이고 내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를 둬요. 자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세요. 이때에 여러분들 봐요. 이때에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사상과 내 신념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비우고 따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 목에 태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들 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을 쳐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찢어짐과 괴로움과 고통이 따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내 목에 태인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놔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생각, 내 욕심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뭐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런 값을, 이런 고통을, 이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이 축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도 어둠 속에 삽니까? 왜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내 자신이 나를 해치며 주의 사랑까지 불행하게 왜 만들고 살아갑니까? 왜 영생을 누리질 못하고 주님의 천국의 생명의 빛을 왜 못 누립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뭘 내려놓질 못해요? 뭘 내려놓질 못했어요?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뭘 버릴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도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못난 이 자아까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못난 자아까지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의 아픔과 괴로움의 순간을 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자유를, 행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아를 내려놓는,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과 축복은 갖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뭐는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이 십자가를 지는 작업을 하지를 않고 편안하게 쉽게 이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신앙의 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들, 내 자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굴종치 못하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욕심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이러한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유는 내가 나를 내려놓질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나는 날마다 복종시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못하는 나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참다운 크리스찬답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나의 전 생애를 쏟아붓고 살아갈 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뭘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청년은 돈만 많이 번다면 자기가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버는데 젊은 날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까 삶의 만족이 없어요.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요. 더 욕심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영생을 얻고 누리는 길은 하나예요. 좋은 양이 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내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살아오던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삶의 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심,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더라면 운명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바뀌었지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 우리 크리스찬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해요. 주님을 따르질 못해요.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 자기 욕망과 그 정욕을 내려놓질 못하기 까닭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근심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참 안타깝게 그 사람을 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재물에 대한 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뭘 누릴 텐데?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천국의 빛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터인데, 저것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보세요.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그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만큼 귀한 거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뭡니까?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영생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다 얻은다 하더라도 영생을 누리질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나를 죽이는 순교자의 삶을 사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뭐 하겠고? 살겠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죽지 않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왜 인생이 죽을 맛 납니까? 왜 살맛 나는 인생이 되질 못합니까?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가장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뭐를 내려놔요? 내 자아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함으로 누구를 행복하게 해요? 참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봉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행복해지는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이제는 불행의 악순환을, 역사의 이 잘못된 고리를 끊고 나로 말미암아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새로운 기적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항상 새기고 이 말씀 놓고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되어나가는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